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좀 계속해서 방송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세 번째 촬영을 하면서 지금 날마다 기막힌 정오 이 촬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날마다 기막힌 정오 이렇게 너무 늦게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촬영했는데 두 번이나 다 이렇게 시스템상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온니엘, 에우, 삼갈 이렇게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요. 유일하게 여자 사사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는 여인이에요. 당시 여성들의 주인은 실로 노예와 같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인들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성적인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여인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당시에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드보라 사사가 활동했던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야빈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했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야빈의 지배 아래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온니엘 사사 때에는 8년, 에우 사사 때에는 16년, 이번에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점점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시간들이 길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야빈의 수하에는 시스라라는 아주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의 군대는 무려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셨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던 드보라였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요, 이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처럼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미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드보라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재판했고 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다볼산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이끌어 가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와 절망에 처한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한 사사로서 하나님께 높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는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비규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달받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드보라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원수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지금 바락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를 너희의 손에 붙일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명확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보라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지금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아내었고 그러다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찾아가서 함께 일을 할 것을 권유하죠. 함께 일어나 싸우자고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만큼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보라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함께 움직이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드보라와 함께 가면서 장부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어떤 학자는 바락이 왜 드보라를 데려갔을까?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측을 합니다. 바락이 그녀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멋진 해석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락은 자신에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이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더욱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바락을 설득해서 드보라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전승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가나안 땅 야벤에게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사사기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의미심장한 귀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관원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는 의미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냘픈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쓰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참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절망에 빠진 그 시대에 마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여인을 세우시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그러한 절망에 빠진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드보라와 같은 사람을 오늘날 너무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드보라와 같은 영적인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그 공동체의 리더는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를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을 돈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면서 자꾸만 돈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헌신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나이가 많이 들은 온니엘처럼 그리고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우처럼 그리고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던 삼갈처럼 그리고 가냘픈 여인이었던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의 기도여 믿음의 선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요 그 시대에 떠오른 해처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시대의 어둠을 뿌리치고 일어나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사회를 치유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실 빛나는 승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보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보라의 삶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